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이 문장을 단호히 그러나 다정하게 건네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자주 자신이 일희일비하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미숙하다 여기고 나약하다 여기고 심지어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들뜬 자신, 작은 실패 하나에 좌절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하고 자책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인간이라면 일희일비하지 않아야만 하는 걸까? 사실은 정반대다. 일희일비한다는 건 곧 살아있다는 증거다. 세상의 움직임에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며 좌절하기도 한다. 그것은 돌멩이가 아닌 이상 살아있는 존재라면 피할 수 없는 본성이다. 오히려 아무 일에도 반응하지 않고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때야말로 생명의 활기를 잃은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업무 현장에서는 냉정함을 미덕으로 내세우고 자기계발서는 흔들림 없는 자기 통제를 성공의 비결로 말한다. 철학서마저도 감정을 넘어선 이성을 강조하며 감정의 기복을 마치 극복해야 할 결함처럼 묘사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나, 성숙하지 못한 나라는 등식을 내면화해버렸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바로 흔들리는 자신을 미워하고 그 미움 때문에 또다시 흔들리고 끝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사상가들은 인간이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는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파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탐구했다. 공자는 인간의 마음이 기쁨과 슬픔을 오가지만 그 속에서 예를 통해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다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태도를 중시했다. 불교는 모든 감정이 무상하다고 보며 그 흐름 속에 스스로를 맡기라고 권했다. 결국 인간다움이란 감정의 진폭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폭 속에서 길을 찾는 것에 가까운 셈이다. 이 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하다. 일희일비하는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 기쁨에 들뜰 수도 있고 슬픔에 무너질 수도 있으며 작은 일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삶과 맞닿아 있다는 징표이고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다. 물론 우리는 끝내 흔들림 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을 바라보고 고대의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듣고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다 보면 흔들리는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이 글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도덕적 충고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선언이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그 흔들림을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함께 탐구하려는 여정이다. 인간다움의 본질로서의 일희일비.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정의는 오래전부터 철학 교과서의 첫 장을 장식했다. 하지만 정작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일지 모른다. 없다면 이성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스토아 철학의 오해와 진실. 흔히 스토아 철학을 떠올리면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금욕주의를 상상한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해석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감정을 제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오히려 감정은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 감정에 무비판적으로 휘둘리는 것을 경계했을 뿐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 유명한 구절은 감정 자체를 억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성찰하라는 뜻에 가깝다. 기쁨과 슬픔은 없앨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인간의 과제라는 것이다. 2. 공자와 맹자의 지혜. 동양 사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자는 인간의 감정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논어에는 제자 자공이 군자는 근심하지 않는가? 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이에 공자는 군자는 도를 추구하기에 근심한다고 답한다. 즉,
군자라 해서 감정의 파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군자 역시 근심하고 슬퍼하고 때론 기뻐 날뛰기도 한다. 다만 그 모든 감정을 도라는 더 큰 맥락 속에 두기 때문에 감정에 잠식되지 않는 것뿐이다. 맹자 또한 인간의 네 가지 기본 감정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정의하며 감정은 곧 도덕의 씨앗이라고 보았다. 인간이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인간적이라는 말과도 연결된다. 3. 불교의 무상사상. 불교에서는 감정의 기복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무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오래 머물 수 없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억누를 필요도 없다. 그저 관찰하며 흘려보내면 된다. 달라이 라마가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일으킬 수는 있어도 멈추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인간은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파도 위에 배를 띄워 항해하는 법은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4. 왜 인간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가?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토록 쉽게 일희일비할까? 그 답은 진화와 생존의 맥락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간이 감정의 동요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위험을 예감하고 대처할 수도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두려움은 위험을 피하게 만들었고 기쁨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했다. 즉, 일희일비는 단순한 감정적 약점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남게 한 본능적 메커니즘이었다. 그러니 일희일비 속에서 발견하는 지혜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쁨과 슬픔은 서로의 얼굴이다. 니체는 인간이 큰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큰 슬픔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쁨과 슬픔은 대립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관계다. 감정의 스펙트럼이 깊어야 인생의 풍경이 다채로워진다.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기쁨에 흔들리는 마음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만큼 삶을 깊이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다. 칸트 역시 판단력 비판에서 미적 경험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기쁨과 고통이 얽혀있는 숭고의 감정을 강조했다. 산의 웅장함 앞에서 느끼는 압도감은 두려움과 경의,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인간은 바로 그 감정의 경랑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동시에 이성을 통해 그것을 초월하려 한다. 결국 일희일비는 인간이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넘어서는 순간의 증거이기도 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인간은 두 번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다. 감정 또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간다. 지금의 기쁨은 곧 사라지고 지금의 분노도 오래 머물 수 없다. 그렇다면 감정의 변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교의 연기 사상도 이와 닿아 있다. 어떤 기쁨도 어떤 슬픔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원인과 조건이 얽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 일희일비하는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 감정이 생겨난 인연을 바라보고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덕을 중용에서 찾았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과잉으로 드러내는 것 모두를 경계했다. 예컨대 분노는 전혀 없는 것도 지나치게 많은 것도 덕이 아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덕이다. 기쁨과 슬픔도 마찬가지다. 기쁨을 아예 차단한다면 인간다운 삶이 될 수 없고 슬픔에 무너져 버려도 삶이 유지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잘 포착하고 그 자리에 맞는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일희일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 감정의 파도를 타되 적절한 균형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감정은 삶을 증명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끊임없이 불안과 절망 속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는 절망을 인간의 병이라 불렀지만 동시에 그 절망이야말로 인간을 신 앞에 서게 하고 자기 실존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절망은 단순한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실존을 자각하는 계기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희일비는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기복을 약점으로 여긴다. 기쁨에 들뜨고 슬픔에 휘청이고 작은 성취에 고무되었다가 작은 실패에 무너지는 자신을 미숙하다 여기며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자연의 질서에 귀를 기울이면 이러한 흔들림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임을 깨닫게 된다. 동양 사상은 오래전부터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라 하였다. 이는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는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은 늘 모양을 바꾸며 흐른다. 낮은 곳을 향해 구불구불 흘러가고 때로는 탁해지고 때로는 맑아지며 그 변화 속에서 강은 강다움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하기에 살아있고 흐르기에 강인하다. 인간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순간마다 달라지는 기쁨과 슬픔, 만족과 좌절의 움직임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 미숙함의 증거가 아니다. 공자는 인간을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존재라 했다. 그가 강조한 중용의 길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었다. 지나치지 않되 억누르지도 않으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움을 찾는 태도였다. 이는 곧 감정의 기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기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자연의 순환을 떠올려 보자. 사계절은 언제나 변한다. 봄의 설렘과 여름의 활기를 지나 가을의 쓸쓸함과 겨울의 고요로 이어진다.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주기 속에서 안도한다. 그런데 왜 마음의 사계절 앞에서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흔들리지 않으려 발버둥치는가? 마음에도 당연히 봄날의 들뜸과 겨울날의 무거움이 있다. 그것을 없애려 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는 것이 된다. 동양 사상에서 흔히 말하는 무의란 바로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태도다. 억지로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스스로의 흔들림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던 경험을 말하며 나비가 된 것이 내가 꾸는 꿈인지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 했다. 이 말은 경계와 확실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집착을 비웃는다. 기쁨과 슬픔의 경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웃음을 낳고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그리움이 되기도 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사유는 이어진다. 감정의 기복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돌아온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이 결국 가장 건강한 방식이다. 이는 노자와 장자가 이미 오래전 강조했던 원리와 닮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흔들림은 곧 생명이다.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순간은 나약한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증거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풀은 죽은 풀뿐이다. 살아있는 풀은 늘 흔들리며 그 흔들림 속에서 더욱 단단히 뿌리내린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 오르내리고 기뻐하며 슬퍼하는 것은 삶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과정이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마음을 꿈꾸는 대신 인간다움의 증거로서 이 흔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자기 수용의 태도가 싹 튼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변명이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흔들리고 동요하며 순간의 기쁨에 마음이 밝아졌다가 작은 실패에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이 모든 움직임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신호이며 삶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증거다. 옛 성인들은 흔들림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찾으려 했다. 공자의 중용은 지나침을 경계하면서도 감정을 억누르라는 가르침이 아니었고 노자의 무의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에 귀 기울이라는 지혜였다. 오늘의 철학과 심리학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감정을 억누르고 없애려는 힘겨운 싸움. 대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강인한 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흔들리는 자신을 향해 더 이상 불필요한 자책을 보탤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살아가는 데 쓰고 있다. 그 에너지를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라는 후회와 평가에 낭비하는 대신 이 감정 또한 내 일부이고 지나가며 나를 단련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삶은 본래 오르내리는 파도와 같다. 파도를 멈추려 애쓸 필요는 없다. 다만 파도에 몸을 맡기되 그 물살 속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면 된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들뜸과 좌절도 그와 같다.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덜 버겁고 훨씬 더 충만해질 것이다. 흔들리는 당신,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며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